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7장 그 마지막 3절 12, 13, 14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나오기는 합니다. 아수르 멸망의 일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18장은 7절로 된 짧은 장인데 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스. 이 구스는 나일강 이남 지역을 구스라고 했어요. 그럼 나일강 하면은 나일강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애국, 이집트. 우리 박 장로님이 이집트 꼭 가고 싶다고. 자, 하여튼 추진을 좀 내년에 지금 하던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 저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이집트 이남 지역과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그리고 애굽의 남쪽 지역, 요쪽을 구스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남쪽,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자, 요런 지역을 구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느낌이 오지만 이 18장 구스에 대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즉 구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기도 해요. 왜? 아수르가 구스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전쟁으로 폐허가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셨다는 것은 구스에 대해서는 구원이죠.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구스는 아수르에게서 구원받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니. 여기서 많은 민족은 아수르의 군대를 의미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움직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고, 큰 물이 몰려온 같고, 아수르 군대가 이동하면서 침략을 할 때.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꼭 파도가 막 세게 치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꾸짖어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은 아수르의 군대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꾸짖으시자 그들이 그렇게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14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뒤에도 나와요. 37장에 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18만 5천 명. 이제 그렇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나일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강은.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요. 그 당시에 구스의 배들이 무역 때문에 이렇게 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촉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거다. 구스의 사절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자신들의 나라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는 너희는 들어라. 여기서의 기치는 깃발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당시에 너무 압도적이었는 있지만 그래서 주변 열방을 다 그냥 자기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칠 테니 그런 소리를 그런 깃발을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거든 듣고 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운무는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말은 이제 5절하고 연관이 돼서 좋은 햇빛과 풍성한 이슬 일조량이 많아야 과일이 잘 익죠. 그리고 이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슬이 필요한데 좋은 햇빛과 풍성한 이슬이 열매를 무르익게 해서 추수가 앞당겨져요. 햇빛이 올해는 햇빛이 너무 좋고 이슬도 좋고 뭐 비도 많이 내렸고 해서 추수가 옛날에는 9월 말이었다면 뭐 9월 초로 자연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과 풍성한 이슬을 주셔서 열매를 빨리 익게 해서 추수를 앞당기듯이 아수르의 번성 즉 악인들의 번성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즉 열매가 빨리 익었으면 추수가 앞당겨지죠. 그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돼 너무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들의 번성이 아수르 군대의 교만이 하루를 찌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 지금 그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렇게 돼요. 아수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추수와 열매와 추수를 빗대서 그걸 찍어버려서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건데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 열매가 포도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로 생산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물이나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인데 그거를 들짐승들에게 준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거를 왜 들짐승들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킬 거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잘 익은 포도를 들짐승들에게나 던져줄 거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 7절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건 누구를 의미하냐? 구스 왕조 그리고 인근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 그리고 시초부터 처음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누가? 구스의 왕조들과 인근 왕들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를 갈 때 케냐 나이로비나 에티오피아를 거쳐요. 거의 유럽에서 가는 모든 노선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 문자를 갖고 있었던 나라고 에티오피아가 불과 70년 전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지금이야 아프리카를 이렇게 깔보지만 1950년에 6.25 전쟁 때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보냈다니까. 참전국 중에 한 나라예요.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고. 에티오피아 자기네 항공도 있잖아요. 무시하지 못할 나라였었죠 옛날에. 불과 70년 전이에요. 한국 전쟁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옛날엔 잘 나갔던 나라죠. 그러니까 구스 왕조들과 인근 나라들의 왕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보고 또 자기들도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한 거죠. 이쪽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구나. 이걸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어떻게 보면 잘 판단한 거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 신이 진짜다. 여호와가 진짜다.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으니까 각 나라들이. 근데 아수르라는 대군을 물리치고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었다. 이 소문이 안 퍼졌겠어? 물론 이제 우리 지금보다 SNS를 퍼진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시대였지만 그 소문이 왜 안 퍼졌겠어요? 그래서 구스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는 거죠. 아수르는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아수르가 제국이었죠, 제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아주 그냥 교만을 하늘을 찌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쓰임을 받는다, 높은 자리에 간다, 또는 막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더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이쪽에 또 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한 방에다 간단 말이에요. 제국도 없어지는 판에, 바벨론 제국도 없어지고 아수르 제국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도 없어지고,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역사가 뭐 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 하물며 우리 개인이겠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좀 잘 돼. 그러면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깨 힘들어가고, 턱이 올라가고 자꾸 깔고, 이게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길이야. 그건. 여러분, 많이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무거움이 큰 거죠, 책임이. 안 줬어. 그러면 하나 받아서 하나지. 어떤 의미에서 책임도 없는 거죠. 근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시작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거죠. 그 질문은 재물을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이걸 물으신 거예요. 왜? 장차 말세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텐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세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는 건데, 그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야 이거야, 너 확실하게 해,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이 부자는 이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멍청하게 돈을 선택했으면 그냥 영생이 없는 거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 다 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 자식께 되겠지? 내 자식에게 물려줬으니까, 등기를 옮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라고. 과연 그 많은 재물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면 왜 자식들끼리 소송을 하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네, 이 청년은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이 구스라는 나라의 왕조와 인근 나라 왕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린 거죠.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가끔은 나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보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이죠. 저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이걸 보고도 빨리 깨달아요. 비슷한 경우에 구스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덕을 봤죠.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던 주변 나라들을, 그런데 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 산으로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신약으로는 시온은 예루살렘 교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스가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거. 햇빛을,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햇빛을 주셔야 돼요. 햇빛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나를 포함한. 근데 햇빛을 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또 쉴 수 있는 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감사하고, 구름을 끼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왜?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지금도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는 저 가정,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도 빨리 깨닫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구스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두신 곳으로 왔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 거고,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또 내 후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햇빛도 주시고, 이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절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기록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현재를 더 잘 살아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함인데, 과거의 세계의 역사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울진데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를 세계의 다른 책들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구스 왕조와 인근 나라들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셨던 예루살렘까지 시온산에까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하는 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1번이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고 아버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